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맥추절이면서도 또 우리 교회 28주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 창립 기념일 지키는 날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9월 달에 9월 첫째 주에 이제 창립 기념 예배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9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로해에서 와서 드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9월 첫째 주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을 했던 그 날짜로 돌아가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7월 첫째 주까지 왔습니다. 96년 7월 8일, 96년 7월 8일, 내일이 7월 8일이잖아요. 그때 96년도 7월 8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드려서 그래서 내일이 또 7월 8일이니까 이 28주년이 저한테는 참 특별한 좀 의미가 있었고 한 달 되어지면서 기도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은 그래서 맥추절과 함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창립 기념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요새 이런 생각을 혹시 성도들이 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 또 믿지 않는 성도들도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냐 하면, 교회에서 왜 맥추절을 하고 추수감사절을 저렇게 귀하게 막 드릴까? 그 옛날에 기록되어진 이 절기는 전부 구약시대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때는 농경문화니까 보리고개 하면서 맥추절 맞고 추수감사절,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서 맞는데, 오늘날에는 전부 농경문화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 도시 문화인데, 이 맥추절과 이런 걸 지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생각도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광야에서는 농사 한 번도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큰 절기 1년에 3차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준 유월절을 꼭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래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래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모든 절기는 그냥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7절기, 대표적으로 큰 7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천년왕국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대할 때는 그 절기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되어져 있는 믿음. 쉽게 말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 과일 나무가 있으면 가을에 과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뿌리 같은 든해야 되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40년 동안 열심히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첫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첫 보리를 딱 수확을 했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먹었는데, 첫 보리 수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보살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도와주고 보살펴주겠다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인데 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날을 히브리 달력으로 이야르 28일이라 그래요. 그럼 매년마다 이게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유대인 달력하고는 또 다르게. 그런데 그때 임하셨던 성령이 그때 뭐냐면 이하르 28일인데 이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날이 엄청난 역사가 있더라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날이 언제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첫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이하르 28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던 이날, 이하루 28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사실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 독립하고 선언한 날이 바로 이하루 28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 그 다윗성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1967년 이 날이 우리 이제 달 양력으로는 6월 7일인데 그 수도를 회복한 날도 이하루 28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인생을 광야 40년이라 그러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가다가 뭘 먹었을 때, 가나안 땅 가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끊었던 것처럼 우리 이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6월절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였다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28주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28년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도 여러 오르막내리막 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주위 한번 이렇게 고개 돌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팽팽하던 분들이 주름살도 생기고 염색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염색을 해서 더 젊게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33살 뭐가 뭔지도 모르는 목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못난 목사 믿어주고 따라주고 함께해서 그분들 그 28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 이 시간에도 앉아있잖아요. 우리 첫 예배부터 그때는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 조정주 권사님이나 재영옥 집사님이나 김성자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위원을 누가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뭐라 그럴까 만나기 전 시간보다가 만난 후의 시간들이 더 많아져가는 이런 시대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중간에 큰 사건 없게 해주셨고 또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혹시 그래서 이런 생각을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전부 대부분 다 후회들을 좀 합니다. 후회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됐다. 후회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세상적인 관점은 그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관점에서는 내가 주님의 인도함, 이끌림을 좀 덜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후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하는 것보다는 좀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 능력이 없었음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좀 제가 좀 외골수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그냥 이 멀티가 잘 안 됩니다. 그 여자들은 참 멀티가 잘 돼 이렇게 보면 그죠? 여자들은 막 그냥 부엌에서 뭐 하다가도 또 이거 하고 막 또 이렇게 또 막 그냥 빨래 개다가도 또 뭐 하고 뭐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멀티가 안 돼요. 그럼 하나만 하면 그냥 그것만 해야 되지 이것저것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사람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운동은 축구밖에 모르냐. 다른 운동도 있다. 겨울에 그 추운데 그냥 영하 10도 내려가는데 그 땅 바닥에 가가지고 공찬이하고 그 추워가지고 달달 떨지 말고 다른 것 좀 해라. 뭐 그냥 그거 하나. 고3 때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그때는 다윗의 반지를 몰랐는데 다윗의 반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잘 되어졌을 때 대장장이를 불러서 내게 반지를 내게 만들어줘라. 그런데 그 반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잘 나갈 때 그 반지 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반지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 반지를 만들어라. 이 대장장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 부르셔서 이 길을 가는데 한번 목사가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부를 텐데 내가 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사 길을 가는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내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제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금식할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이 말씀은 평생 지금까지 오면서 잊어본 적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잡고 있어서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의시되지도 아니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 속에 자리 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의 응답으로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시작할 때 한국으로 목회를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목회를 위해서 그거는 기도 안 하고 왔어요. 그거는 진짜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5년을 있으면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소망이 없다. 결론을 어릴 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는 계속 제가 이민이 들어올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미국도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이민이 별로 안 들어오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되면 나라마다 전부 다 수준들이 다 올라가게 되어지면 별로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한 시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림픽이 지나고 90년 넘어가면서 역기민 사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민 가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도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지겠다. 우리나라도 좀 그러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보니까 백인들이 한 도시를 만듭니다. 백인들이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유색 인종들이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히스패닉이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이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처음에는 시장이 백인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흑인이 되다가 히스패닉이 되다가 그렇게 들어오면 이 백인들은 슬슬 또 자기를 땅을 옮깁니다. 넓은 땅으로. 또 다른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백인들은 또 글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옮겨서 가는 걸 보니까 미국에는 별로 소망이 없겠다. 목회에. 그래서 내가 한국 목회하러 가자.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러 나왔는데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렇게 부목사로 가야 되는데 부목사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인사이동도 다 끝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미국에 있을 때는 선배 목사님들이 오면 같이 막 잘 어울리고 막 그냥 스승 오시면 이렇게 하고 자 그랬는데 한국 와가지고는 왜 그분들 안 찾아가고 가만히 있냐고. 가서 부목사 자리에 하나 부탁하면 다 주실 텐데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신다고. 굳이 사람들한테 가서 선배들한테 가서 아니면 은사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 요청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사택 주는 데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앉아가서 기도를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저녁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돼 가는데 제 아내와 애들하고는 다 이제 잠을 자고 저는 옆에 요만한 밥상 있죠? 조그만한 밥상을 놓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사건이 정말 오순절의 사건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 한 2시쯤 되어서 가는데 하나님 성령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주의 음성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립니다. 너 진짜 나 믿냐? 내가 아내한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다고 사람 방법 안 써도 하나님 일하신다. 그 얘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네 진짜 나 믿냐? 그래서 믿죠. 주님이 그때 말씀 너 그냥 잊지 말고 좀 집중 기도해라. 그냥 잊지 말고 좀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시간 제가 메모하던 노트에다가 연습장에다가 아내 보고
이번에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겠다 하고 편지 써놓고 그 밤 2시에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응답 받은 것이 개척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섬기는 데는 이 3가지가 있답니다. 겸손으로 섬겨야 되고 눈물로 섬겨야 되고 시험을 참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눈물로 섬겨야 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막 룰루랄라 하고 섬기기는 너무 뭐라 그럴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 되어지고 막 흥해지고 뭐 돈도 잘 벌어지고 승진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도 잘 가고 모든 것이 막 그냥 잘 돼가지고 차고 넘쳐 흘러가지고 그것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주님을 섬기기는 하는 거지만 그렇게 큰 잘 좋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남을 만한 거 뭐 그 정도면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넘쳐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쳐나면 뭐 교회만 섬기겠습니까? 동문회 가가지고 오늘 내가 밥 다 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뭐냐면 주님 섬기는 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며칠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 가부 2렙돈을 드는 것 보고 너 저 가부 렙돈 2립 드리는 거 봤지?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그냥 조금 대충 이렇게 했지만 풍족한 중에 다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겸손과 눈물로 섬길 수밖에 없고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을 참고 섬겨야 된다. 이 시험을 참고라는 얘기는 시험은 성경에서 3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 유혹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2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훈련이에요. 출애굽 훈련입니다. 막 운동 선수들이 막 훈련하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을 막 믿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너 성적이 이 정도 되냐 안 되냐.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정도 믿음이 있나 없나? 너 이 정도 이런 가운데서도 섬기나 안 섬기나? 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냐? 이런 사건인데 너가 세상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시험을 참고 이 말은 테스트를 하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밑에 다 자기 이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뭐해요? 실수하잖아요. 맞았는데 막 죽줄 꺼버린 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따지고 막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은 막 선생님이 시험 내는데도 헷갈리게 시험 문제를 낸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따지면 뭐예요? 삼각표 표시해 주잖아요. 반 점수 반 준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 가르친 말씀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뭐예요? 감옥에도 가고 태장에도 맞고 40회 감암매를 5번도 맞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 했더라면 적당히 했더라면 그 고난 안 당해요.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그런 얘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십자가에 안 죽어요. 적당히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고 말이죠. 적당히 제사장들하고 어울리고 말이죠. 적당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인간들아 회치라 묻어마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가니까 그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31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리. 이 흉악한 이리가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사정없이 물고 뜯고 흔들어 버릴 것이다.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바울이 떠나고 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제자들, 핵심적인 직분자들 그 집어내가지고 이 사단 마귀를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어그러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말로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틀린 말하고 일어서 가지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가시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고속도로든지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오늘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뭐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둬요.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사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랬는데 그 안 죽고 자기가 원하는 스승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둔다. 그런 목사도 두고 그런 전도사도 두고 다 그런 사람들을 둔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안 들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 능력 행하지를 못하는 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큰 담이 막혀져서 그 다음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펴줄 수도 없다. 회개를 해서 이 죄의 담을 우리가 허물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창조하실 때나 나중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종말을 심판하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적어져 가지고요. 아,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는 진짜 될까? 아, 이거는 어려워. 이런 낙심하는 말들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둥병을 치료하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로마로 내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감옥에서 끄집어서 로마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마음을 오늘 보니까 심령의 매임, 성령이 그를 꽉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리고 빌립보로 들리고 쭉 오는데 그 성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든 주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겠구나. 살지 죽을지 모르겠구나. 큰 핍박이 있구나. 다 이제 주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때마다 주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여기서 같이 일하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 여기서 같이 일하자.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난 간다.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다 아는데 바울은
심령에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령에 매여 있지를 않고 성령의 음성을 알고 성령의 뜻만 납니다. 그가 바울과 똑같이 성령에 매여져 있었더라면 그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뭐 할 수밖에 없는데,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이 여기 있자 얘기하지 않냐고. 당신 가는 그 길에 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고통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고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뜻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에 매여져서 살아가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에 매여져 살아가고, 권사는 권사의, 장로는 장로의, 집사는 집사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에 매여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분 아시나요? 이분이 허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수학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필즈상을 받은 분인데, 이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받았는데 40세 미만에 주는 플로상입니다. 40세 미만에.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 11개의 수학의 난제를 푼 사람이고 45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도 푼 사람이고, 그래서 하버드하고 MIT 그다음에 프린스턴에서 종신교수 이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종신교수는 최고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월급 나옵니다. 재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갈까? 하버드를 갈까? MIT를 갈까? 프린스턴을 갈까? 하다가 프린스턴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프린스턴이 수학으로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의 종신교수였는데, 그리고 그해 2022년 8월 달에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서울대 졸업생들한테 가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는 몇 마디 이제 좀 듣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좀 친절하십시오. 친절해라. 우리는 과거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미래의 낯선 나를 맞이할 수가 있다. 오늘과 같은 나가 아니고 오늘과 전혀 다른 낯선 나, 계획도 세우지 못했던 낯선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거는 학생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나한테 하는 얘기네.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좀 친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친절을 베풀면 미래의 나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놀라운 삶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수학자는요, 이 생긴 자체가, 수학자들의 자체가, 그 사람들은 돈을 안 줘도 연구를 한대요. 수학자들의 특징이 돈을 안 줘도 연구를 한대요. 그런데 종신교수라고 해가지고 돈을 죽을 때까지 주면서 수학 연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돈 안 줘도 연구하는데 돈까지 주니까 수학자가 얼마나 좋냐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저거는 목사가 듣는 소리는 목사의 생각인데 주님이 사례비를 안 줘도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때에 따라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안 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도 목사는 두 종류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청빙을 받아갈 것이냐, 하나는 개척할 것이냐. 개척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무의식 중에 주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의식 중에 개척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잡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말부터 2학년에 걸쳐서는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들리면서 교회 주보를 한 100장 이상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검토하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그 주보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들의 뭐 이런 저런 신학과 그다음에 신앙과 철학 같은 걸 찾고 주보를 그렇게 또 막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3, 4학년 됐을 때는 주님이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청빙은 아니구나, 나는 개척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 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여기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 28년 동안 함께한 성도들, 20년, 15년, 10년 다 함께해서 우리 교회 분당 평강교회를 세웠고 앞으로도 또 세워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도와서 힘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셀 수 없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 믿음의 부부들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만큼 함께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8주년입니다. 내년에는 29주년, 그 다음에는 30주년이 되어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커서 가지고 또 든든히 서서 직분자도 30주년은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가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기도를 해, 기도. 주님께.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그 사단마귀 일이 흉악한 이 때가 와서 너희들을 다 막 망가뜨리고 그때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내가 말씀 부탁하노니 기도한다.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냐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누구의 너들 집에 있는 돈 좀 내게 좀 가져와라. 응? 이것도 좀 옷도 좀 가져와라. 뭐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바울이 이 손으로 바울은 손은 이 장막 짓는 가죽 공예하는 요새 말로 하면 가죽 공예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내하고 같이 선교지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생활비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그걸 감당했다. 그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없다고 막 굶는다고 야 나 밥 좀 사줘라. 나 아이들 또 돈이 없다고 막 돈 좀 줘라. 막 내 새끼들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좀 대줘라. 막 이런 부탁한 적이 바울은 한 번도 없다. 내 이렇게 스스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 스스로 주님 섬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나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굳건하게 서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설 때까지 멋있게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믿음이 빛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